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설날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본 제단에서 지키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좀 놓지 말아달라고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명절, 온 가족이 주님께 예배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비록 명절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가정적인 분위기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도 예배 드리는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기도로 또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있다면 다윗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포악하고 악독한 왕이 있다면 아합 왕일 것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입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게 되면서 더욱더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릿시냇가에 가서 숨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죽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 지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사실은 그 시기가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가사로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들, 고난당할 때도 인내하며 헌신하는 자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받은 증거가 많아서 그 받은 증거를 간증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 응답이 응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뒤늦게 깨닫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번성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옮기셨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전쟁이 없는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오로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힘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조그마한 부족 국가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60만이 넘는 강대국으로 크게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 고난당한 인물이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고난당하며 인내하고 참고 견뎠던 요셉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애굽 땅으로 옮겨오게 했던 요셉의 섬김과 희생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탈무드나 율법서를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정한 새라고 일컬어지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릿시냇가에 숨어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비둘기 같은 그런 날짐승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지 않고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부정하게 생각하는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부정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때로부터 형들 때문에 고생하고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하고 오해도 받고 누명도 뒤집어 쓰고 고생 정말 개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양식을 사러 온 자기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뒤늦게 자기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동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지만 우리는 늘 어리석게도 우리 생각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생각처럼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지 애틀리라고 하는 영국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중앙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져서 그는 중앙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가보니 문화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어려운 일은 자기는 자기의 젊음을 다 헌신하며 아프리카 땅까지 찾아갔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배척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숙소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의 손에는 아주 성능이 좋은 그리고 실탄이 가득 장정되어진 장총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자 반사적으로 총을 들어서 그들을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이 애틀리라고 하는 선교사는 내가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지 이들을 죽이려고 온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그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총을 내려놓는 순간 원주민들이 쏜 화살을 받고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가 죽은 것을 알고서 원주민들이 와서 그 앞에 총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추장에게 바칩니다. 추장은 그 총을 보더니 그 총에 실탄이 가득 장전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서는 자기 부족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선교사는 의인입니다. 이 선교사는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총으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화살을 받아 죽었습니다. 우리 부족들은 오늘부터 이 선교사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 됩시다. 이러면서 온 마을이 기독교인으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에틀리라고 하는 청년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중앙아프리카의 선교를 이루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부족이 모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건이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산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셨을 것입니다, 고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걷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고서 어린 시절 반나절 한나절을 걸어 다녔던 그 유년 시절의 가난함이 은총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섬유질 음식을 많이 먹고 섬유질 음식으로 식단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서 고구마 서너 개 그리고 물김치로 점심을 대신했던 내 유년 시절의 배고픔이 은총이었음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언제나 나누며 살아야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서 어린 시절 눈깔 사탕 하나도 혼자 먹을 만큼 여유가 없어서 그 딱딱한 눈깔 사탕을 나누어서 같이 형제와 나누어 먹으면서 그것도 빨리 사라질까봐 입에서 하루 종일 녹여 먹었던 그 유년의 가난함이 비로소 은총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지금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고, 지금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까마귀였겠습니까? 까마귀는 길들여지지 않는 날짐승이라고 합니다. 비둘기나 앵무새 이런 새들은 길들일 수 있습니다. 훈련할 수 있습니다. 조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야생성이 너무 강해서 길들여지지 않고 훈련되어지지 않는 그런 날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까마귀가 아침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고 해도 저녁 때 또다시 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와서 날짐승이 까마귀가 먹을 것을 제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날 또다시 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바라보지 말고, 음식을 제공해주는, 음식을 날라다주는 까마귀를 바라보지 말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엘리야에게 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이 오면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도움이 오지 않나 그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 바라봐라, 모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릿시내가의 물이 곧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내가 한 과부를 예비시켜 놓았다.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왕비의 고향 땅입니다. 이세벨 왕비의 고향 땅이고, 이 사르밧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요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서라면 나서고 숨으라면 숨고 옮기라면 옮기고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르밧으로 옮겨갑니다. 아마 사르밧으로 옮겨가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릿시내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보호받고 음식을 제공받았지만, 여러분, 까마귀가 제공해주는 음식이 양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 날짐승이 제공해주는 음식이래야 한 끼에 요만큼 아니겠습니까? 뭐 이만큼씩 갈아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짐승을 통해서 하루에 2번씩 공급받는 그 음식이 너무 작은 양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으로 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사르밧으로 가는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과부를 준비시켰고 그 과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시겠다 그랬으니 아마 하나님이 그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서 돈 많은 과부를 준비시켜 놓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부자 과부, 풍조 과부를 준비시켜 놓으셨을 거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지만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그는 직감적으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보니 정말 딱하게 그지없습니다. 마지막 밀가루로 마지막 떡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며 하나님께 순종한 엘리야였다면 좀 이왕이면 돈 많고 풍족한 과부를 준비시켜 놓으시지, 아니 정말 가난하여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부를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준비하셨다니, 이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굶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과부를 바라보지 말고 너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을 공급해주는 그 과부를 바라보지 말고 매 순간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르밧으로 가서 만난 과부는 엘리야가 기대했던 응답도 아닐 것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방법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까마귀입니까? 왜 하필이면 가난한 과부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런 방법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좀 해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까?
어떤 때는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주님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멈추어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설날 명절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